네, 할렐루야. 오늘은 7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멸의 생명입니다. 성경의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모든 사람은 죽죠. 생명 있는 모든 생명들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immortality라고 하는데, immortality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또 예수님만이 아무도 파괴시킬 수 없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6절에 그런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뛰었다.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어로 power of an indestructible life, indestructible, destroy 할 수 없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름답고 정말 절세 미인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가는 곳마다 그 나라 왕들이 그 소문을 듣고 자기 왕비를 삼으려고 뺏어가죠. 에집트에 가서도 에집트의 왕이 뺏어가가지고 뺏길 뻔했죠. 그러한 예쁜 그러한 미인이었던 사라지만 결국은 사라도 120세에 죽게 되죠. 죽어서 남편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찾아가가지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줘 내가 나의 죽은 자 즉 사라져 아내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래서 해쪽 속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골 마물의 상수리 앞에 있는 막벨라골에다가 장사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었죠. 용사여 건장했던 강건했던 다윗 왕도 얼마나 다윗 왕이 용사여 강건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어렸을 때 골리앗을 갖다가 죽이고, 그다음에 자신의 말로는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도 죽였다. 용맹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늙어가지고 성경 보니까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 왕이 나아가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인간은 다 이렇게 참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이 죽지 아니함,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immortality,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immortality, 죽지 아니함이라는 놀라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영원한 생명, 이걸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에집트 보면 뭐 엄청난 피라미드를 만들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들어있잖아요. 동양에도 진시황이 불로 철구해서 영생 장수, 불로 장생하겠다 그래가지고 사람들 3,000명을 파견한 걸 보게 되는데요. 진시황은 그러니까 기원전 259년부터 210년 사이에 살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통일 왕국 진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여러 군데를 시찰하는데 그 중에 중국의 산동 지방에 갔습니다. 산동 지방은 뭐 한국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 갔더니 거기에 서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복이라는 사람이 신하가 나와가지고 말하기를 바다 가운데 복례, 방상, 영주라 불리는 세 개의 신산, 신비로운 산이 있는데 그곳에 신선이 살고 있으니 동남 동녀를 거느리고 불로 장생약을 구하러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 가라 그래가지고 서복은 진시황의 명령을 받고 동남 동녀, 즉 어린 남자 어린 아이 3,000명을
거느리고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의복, 곡식, 약품 등을 가지고 배를 타고 갑니다. 간 곳이 바로 제주도죠. 제주도에 가서 한라산을 이제 신선에 사는 그런 산으로 생각하고 불로장생약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구하지 못했죠.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서귀포 앞바다 정방폭포 앞에서 정방폭포 암벽에다가 서불과지 해가지고 서복이 서쪽으로 간다 그런 걸 적어놨습니다. 굉장히 그 글씨를 보니까 아주 멋있는 한자로 적어놨는데요. 지금까지도 그 글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복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서쪽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그게 서귀포입니다.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 그래서 서귀포가 됐습니다. 자, 이처럼 진시황은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부귀영화를 오랫동안 누리고 싶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얼마나 오래 살고 싶었겠습니까? 자, 이처럼 진시황이 구하던 불로장생약, 그것이 과연 있느냐? 사람이 먹고 죽지 않는 그런 약이 있느냐? 성경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약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사람이 먹으면 죽지 않는 불로장생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Bread of life. 생명의 빵이다 그런 얘기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만나와 예수님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만나나 예수님이나 둘 다 지금 음식이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랬으니까 식품인데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첫째, 만나나 예수님이라는 그 떡도 둘 다 기적의 음식이라는 겁니다. 즉 만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기적적인 그런 식품이죠. 어떻게 하늘에서 사람이 먹을 게 내려옵니까? 그것도 뭐 완벽한 식품으로서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다 갖추고 있는 완벽한 식품이 바로 그 만나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거 안 먹고 그것 먹고 살아도 전혀 영양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기적의 식품이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나도 똑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적인 식품이다 말씀하고 있죠. 둘 다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고. 자, 이거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만나와 예수님이라는 떡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이 보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음식이었지만 그것은 영생하도록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드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먹은 사람 다 죽었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이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새로운 만나죠. 새로운 만나도 이 떡은 사람이 먹으면 죽지 않게 하는 떡이다. 야, 불로 장생 정도가 아니라 불로 영생하는 그러한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를 먹는 자는 나라는 떡,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하늘에서 내려온 bread of life니까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와,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만이 성경에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다 그러는데 놀랍게도 예수를 믿으면 지금 영생할 수 있고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또 누가복음에 가보면 누가복음 20장 보면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 가보면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자, 이 형사 취소제도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우리나라 고구려하고 부여에도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일찍 죽으면 남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같이 살아서 아기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이걸 형사 취소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활은 없다. 죽음은 그만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내세라는 건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사두개인인데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말하기를 아니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칠형제가 있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말하죠. 29절에 그가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형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그 남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는데 그 사람도 죽고 또 죽고 그래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나중에 만약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부활해가지고서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7명이 전부 다 데리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꼼짝도 못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십도가 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장가가고 십까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함을 입기 합당히 여김받은 자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장가가고 십가는 없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와, 예수님이 예수 믿고 부활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부활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죠. 이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다 그랬습니다. 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참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함을 갖고 있는데 그 죽지 아니함 영생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와 부활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다시 죽을 수 없다.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immortality, 죽지 아니하면은 그런 놀라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이처럼 다시 죽을 수 없는 존재로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천사와 동등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죽지 않죠. 영광스럽고 아름답죠. 천사가 감옥에 찾아왔을 때 막 감옥이 환해졌다 그랬잖아요. 막 빛이 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러는데 그런 천사와 같은 몸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천사와 동등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냐면 누가복음 20장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이 모세가 떨겨나무에서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다는 겁니다. 자, 모세는 BC 1500년 정도의 사람이고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BC 2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 모세가 그 하나님 만나고 신에서 하나님 만나고 가시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이미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죽은 지 500년이 흘렀죠. 즉 하나님 말씀이 죽은 지 500년이 되는 아브라함에 관해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I am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나는 바로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I was God of Abraham.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에 그 얘기를 그렇게 쓰지 않고 I am. 지금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I was가 아니라 I am이라는 겁니다. 나도 살아있고 아브라함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지금도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도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하고 지금 이 사도계인들하고 대화할 때는 BC 2000년이잖아요. 예수님하고 사도계인하고 대화하는 이 시기에는 벌써 아브라함은 그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2000년 후 지난 후에 지금도 아직 살아있다. 그 얘기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와, 영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죽지 아니하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잖아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졌잖아요. Indestructible life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지금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이런 천국에서 영원한 삶 대신 영원한 형벌과 처참하고 끔찍한 그런 지옥의 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최근 제가 그 미국의 빌 와이즈라는 사람 지옥을 갔다 온 그 간증을 좀 들었는데요. 1998년 11월 23일 저녁에 일어납니다. 이분이 아내와 함께 주일날인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집에서 자는데 새벽 3시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를 끌어당겨가지고 막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아주 긴 터널을 지나가지고 들어가는데 가면서 보니까 자꾸 뜨거워지더랍니다. 들어가 보니까 지옥으로 가는데 이 사람 얘기로는 지옥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밑에 있답니다. 지구 밑에 가봤더니 아주 더러웠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고약한 냄새가 났다고 나옵니다. 갔더니 아주 흉악하게 생긴 3피트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그 귀신, 짐승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막 벽에다 던져가지고 뼈가 부러지는 것 같게 느꼈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막 찢어가지고 살을 막 찢는 그런 형벌을 주더랍니다. 가봤더니 정말 너무너무 뜨거운데 물 한 방울 찾을 수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absolute pitch darkness, 아주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다. 또 가다 보니까 1마일 이상의 엄청나게 불이 타오르는 그런 불의 연못으로 봤는데 거기서 보니까 그 안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지르는 그 비명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귀를 멀게 할 정도로 컸다. 그리고 그 지옥은 이 지구 밑에 깊은 지구 밑에 속에 있었고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났고 아주 구역질하는 냄새가 났다. 그러면서 유황이 타는 냄새가 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좀 잠을 자고 싶어도 절대 잘 수가 없고 형벌 받으니까 배가 고파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리 목이 말라도 물 한 방울 먹을 수 없었다. 그 다음에 너무너무 두려운 곳이었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그 구더기가 그냥 온 여러 가지 위에 전부 다 구더기가 막 기어 올라오고 뱀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귀신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있는 가운데 아주 그 찬란한 빛이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자기를 거기서 끌어올렸답니다. 올려와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더래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져주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대요. 예수님 왜 저를 감옥에 보냈습니까? 지옥에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나의 백성들조차도 지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 끔찍한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텐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지옥은 여러 가지 고통이지만 그중에 가장 큰 고통은 hopelessness, 절망감이랍니다. 왜냐면 영원히 절망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빠져나올 길이 없으니까 영원히 쉴 수도 없고 잘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게 worst part of hell, 지옥의 가장 절망이는 가장 나쁜 것이 바로 그거였다. 절망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One second after you die is too late. 죽은 후에 1초가 지나면 너무 늦는다. You'll never have a second chance. 두 번 기회는 없다. 예수를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빌 위어스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비슷한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보시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 42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러니까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차라리 손을 찍어와서 장애인이 되라는 겁니다. 손 없는 장애인이 돼가지고 예수 믿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즉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다른 것 몰라도 지옥 가는 것만은 절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옥은 너무 끔찍하고 처참한 곳이기 때문에 두 손이 잘린 한이 있어도 지옥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거다 아니라. 발이 범죄하게 하면 발을 아예 찍어버리라. 발이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건 나으리라. 영생과 지옥을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발을 자르더라도 지옥은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 지옥은 그만큼 너무너무 끔찍하고 절망적인 곳이라는 거죠.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도 아니라. 차라리 눈을 없이 봉사가 되는 게 낫지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않느니라. 아까 봤던 그 빌 유에스비라는 사람의 간증하고 똑같죠? 구더기가 그냥 온통 기어오른다 그랬는데 구더기 얘기가 나오죠. 구더기 죽지 않고 불도 꺼지 않는다. 영원히 불타는 그런 1마일 이상의 불못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 탕 받으리라. 불이 그냥 소금 뿌리듯이 막 불이 와가지고 막 태운다는 거죠. 자, 이러한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들었을 때 와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죽지 아니하라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감사하며 정말 구원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아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한테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어떻게든 전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